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곧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시며 공생애를 사셨고 또 이 사명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졌지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 짓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성경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방법과 방식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방금 읽은 본문과 그 앞, 뒤 시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에게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또 그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완강하게 요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면서도 사람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며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죠. 그 경고의 내용이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에 나타나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 왕은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삶, 풍족한 삶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 왕은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킬 것이며 자유롭던 이스라엘 안에 종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백성이 왕 때문에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조차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삶의 풍요로움과 자유가 사라지고 노역에 시달리며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 왕이 세워졌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자, 일견하기에도 이것이 어마어마한 저주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런 저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은 사람 왕이 세워지게 될 때에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사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사람 왕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 있는데 그 첫째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면서 사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람 왕을 요구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사무엘상 8장 2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이 요구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을 전제합니다. 그 전쟁에서 앞서 나가 싸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은 사무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람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그럴듯해 보이지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이유가 사람 왕을 요구하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원했다면 사람 왕을 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정의로운 사사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정의로 재판하던 직분 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며 세우시는 직분이지 혈통에 의해 또는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직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정당한 올바른 사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다음으로 앞서 나가 싸울 존재로서 사람 왕을 요구한 것은 타당할까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모든 사사들은 이스라엘에 앞서 나가 싸우며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전쟁에서 사사가 앞서 나가 싸우는 것은 단순히 그가 지도자로서 나가 싸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선봉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나서셔서 이방 나라와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가장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승리와 구원이 보장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사람 왕을 요구한 것 또한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기능 또는 역할은 이미 존재하는 사사를 통해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며 저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하려고 기도하며 또 생각하고 고민하던 중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은 사람 왕입니다. 이 왕이라는 직분은 통치하거나 재판하거나 나가 싸우는 역할에 있어서는 사사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사와 왕이라는 두 직분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사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주셔서 직접 세우시는 직분이지요. 결코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사사를 세워주셨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행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워주셨고 임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스라엘에는 사사의 공백기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에는 어떤 구원의 손길도 어떤 정의로운 판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좀 다르지요. 왕이 한 번 세워지고 나면 그는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 직분을 유지합니다. 혈통으로 그 직분이 계승되어 가는 것이죠. 때로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반란을 통해 새로운 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막말로 왕이 한번 세워지고 나면 그 이후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으셔도 왕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람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사람 왕을 요구한 것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자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시적으로 이방 나라와 싸워줄 존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죄를 범할 때에도, 악을 행할 때에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우상 숭배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인 이방의 압제와 억압을 막아낼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혹 제가 이스라엘을 너무 나쁘게 본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와 관련해서 굳이 우상 숭배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요구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곧 이스라엘은 마음껏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보호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신랄하게 말하면 그들은 우상을 왕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은혜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점은 장로들이 요구하는 말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람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달리 말씀하시지요. 사람 왕이 세워지면 그는 너희에게 샤파트의 통치를 하지 않고 너희에게 왕노릇할 것이다, 너희를 말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말락은 왕노릇하다거든요. 자,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샤파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곳, 하나님이 말락하시는 곳에서 사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치가 샤파트라는 것이지요. 이 샤파트라는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샤파트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통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람이 왕노릇하는 곳에서도 그런 삶이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그런 삶을 보장해 준다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왕노릇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데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왕노릇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왕노릇하는 그 사람, 그 왕의 뜻과 생각이 이루어질 뿐이지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예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요. 처음 잠깐은 겸손한 듯 보였지만 곧 스스로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며 이 백성은 내 소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청지기로서 나라를 돌봐야 하는 그가 스스로 왕노릇,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 사울과 그 가문은 몰락했고요. 또 이스라엘은 그의 통치 시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와 좀 다릅니다. 이 두 사람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지요. 물론 다윗의 경우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딱 한 번 내 백성이라는 말이 사무엘하 22장 4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본문이 시편 18편 43절에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내가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백성만 있는데 더 짧은 것이 본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지요. 곧 다윗과 솔로몬은 왕으로 불렸지만 이 백성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이 나라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전 생애와 통치는 결코 하나님의 정의나 통치와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의 내용 중 사울의 통치와 삶을 다루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그 본문에는요, 샤파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말하는 샤파트나 또는 여기에서 유래한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울의 시대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처럼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 대표 인물이 다윗이지요. 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 무리들입니다. 이와 달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단 한 번씩 뿐이지만 샤파트에서 유래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곧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렸지만 스스로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스스로 주인 노릇, 왕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자 왕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이어갔던 것이지요. 이것이 본문의 사건과 그 앞뒤 시대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지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및 백성들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 또 사울이 스스로 왕 노릇하고자 한 것, 그것은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또 스스로를 왕으로 여긴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내 삶의 자리는 참 다양합니다. 가정, 직장, 학교, 교회, 그 밖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들이 바로 내 삶의 자리이지요. 때론 그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경우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저는 그저 주부일 뿐이라 그 어디서도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가정주부일까요? 가정에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자, 또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진 않더라도 그 안에서 나는 분명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힘이 있고 또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마치 내가 그곳의 주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자라면 알아야 할 것이 있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 곳이든 힘이 없는 곳이든, 내가 깊이 관여한 곳이든 또는 살짝 발만 걸치고 있는 곳이든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의 주인은,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을 잊게 되면 그 순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됩니다. 또 바알이, 물질이, 온갖 우상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며 그 자리는 그것의 나라, 그것의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둘째 방법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사로, 바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야 할 정의는 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이지요. 하나님이 그 자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주인님, 임금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받들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들의 삶이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식과 법을 오늘은 정의와 긍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의 역할은 재판하는 것이었고 또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역은 정의로움과 긍휼함을 전제합니다. 사사들은 이 정의와 긍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나타냈고 그분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로움과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살아가야겠지요. 또 내 주위에 있는 고난받는 자, 어려움 당한 자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셋째 방법은 둘째 방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면면히 살펴보시면 가지고 계신 것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때론 돈을 많이 가진 분도 계시고요, 또는 지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큰 영향력, 많은 지식, 경험, 명예와 인기, 또 큰 믿음, 또 많은 시간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같이 자신의 것, 내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자 왕은 하나님이라고 내 삶으로 고백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잘 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성전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그 성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에 걸맞게 사사로서의 삶,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성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을 통해, 또 우리의 소유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하나님만이 왕이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